함께 보신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은 고난을 돌파하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대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돌들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그것들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도 물의 방향을 방해하는, 물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통해도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던 시냇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돌들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냇물이 돌들이 가로막으니까 내가 이제 흐를 수 없겠구나 하고 흐르기를 멈추나요? 그렇지 않죠. 물이 튀고 방향이 흐트러져도 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정해진 물길을 따라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해진 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물이 튀고 흐트러지고 흔들려도 꿋꿋이 그 길을 따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돌이 길을 아예 막아버리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믿는 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길을 따라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에도, 시냇물에도 물길이 있듯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비전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돌들, 장애물들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약속된 길 가운데 들어섰기에 우리가 종착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물론 그 길이 순간순간마다 늘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무언가 정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험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돌아가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약속대로 예비하신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회복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래요. 깊은 고난 중에도 돌길을 뚫고 흐르는 시냇물처럼 날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 임박한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고난의 현실을 지혜롭게 뚫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1절을 보세요. 고난의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는요, 아이를 못 낳아서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오늘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돈을 벌거나 그렇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없다면, 그리고 자녀가 없다라면, 그것도 남자 자녀가 없다라면 심할 경우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원래 없었나요? 아니에요. 있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가올 멸망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읊조리라는 게 아니라 소리 높여서 외쳐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어떤 약속하세요? 너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 남편도 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그런데 네가 더 많은,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될 거야.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여인에게 남편 있는 여인보다, 신체적으로도 멀쩡한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지금 멸망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너네가 지금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되고 훨씬 더 너네가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누구의 눈에 보기에?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찬양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계속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뿐인가요? 2절 3절에 보면은요 더 말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너는 너의 장막의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멸망을 코앞에 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넓게 피라는 거예요. 말뚝도 단단히 박고 더 넓은 자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너의 지경을 넓히고 너의 비전과 꿈을 더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언제요?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황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실제 너희들의 삶에 너희가 좌우로 넓게 퍼져나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황폐한 성에 주민들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내가 고난 중에도 달려나가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영향 있는 삶으로 나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에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죠. 자녀를 낳지 못해 버림받은 과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것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순간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을 향해 달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4절, 5절을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멸망 앞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누가 남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지키지 않고 거짓과 불의를 행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그들을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죄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과 그러한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정들에 휩싸여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죄 많은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읽었어요. 5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 하나로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사야 53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명확하게 담겨있는 이사야 53장,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황폐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의 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양처럼 제 갈 길을 향해 달려나갔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흩어졌던 우리들의 삶, 그러한 삶으로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겁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다리를 연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 회복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시냇물이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가운데로,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문을 통과하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통과했다라면 그 좁은 길을 오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예수 믿고 나면 고난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믿고 나면은 복권 긁어서 1등 당첨되듯이 모든 삶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좁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야죠. 그 길을 믿고 가야 돼요. 마지막 지점에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꿋꿋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알고 가는 길입니까?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이 우리가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죠.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들 저마다의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믿음을 둬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들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 수많은 자갈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주의 승리를 취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고난의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세요. 무엇을 믿을지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믿겠습니까? 오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길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약속하신 비전을 성취해내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갇혀있는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참 많이 묵상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 끝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가택연금 당했을 때, 거기서 그 안에서도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편지를 써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장막터를 부시지 마세요. 장막터를 넓게 펴세요. 더 지경을 넓히세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나를 막을 수 없다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힐 걸 알았어요. 고난 받을 것도 알았어요. 죽을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길을 선택해요.
거기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거기서도 죽어가는 어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걸로 끝입니까? 그의 장막터는 오늘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노래 부르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세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미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